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5절에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복종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린다. 이 놀라운 주장에 대하여 근거가 뭐냐? 이 시편 8편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신 이야기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6절부터 8절 전반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은 창조 때 인간에게 맡겨두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을 다스려라 라는 그 권세와 능력을 넘어서는 훨씬 더 큰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물을 그 발, 어제 말씀드렸죠, 아래에 둔다고 그랬어요. 발바닥 아래에. 이거는 완전한 통치권을 말합니다. 이거는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때 최후의 멸망받을 사망까지 그 발 아래 두신다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이 땅에 존재하는 다스리는 지배권을 가진 것을 넘어서서 훗날 사람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릴 때 이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도 에노시 그랬죠.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사람과 인생이랴. 욥기 25장 6절 말씀처럼 그 사람이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데 이 사람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신 것처럼 그를 믿는 후사인 우리가 사람이 감히 누릴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서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그래서 아들과 천사를 비교하는 자리에다가 아들을 얘기하지 않고 시편 8편에 사람 이야기를 끄집어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하게 천사와 사람을 비교하면 사람은 절대 천사에게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누차 말씀드린 거고요. 사람이신 예수님을 천사하고 비교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큰 맥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들하고 천사를 비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들하고 천사를 비교하는데 왜 하필 아들의 뛰어남을 말하는데 사람 이야기를 끄집어내냐 이 말이죠. 이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더 놀라운 사실은 혈과 육을 입은 자녀인 바로 사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쓸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죠. 이 땅에 누가 먼저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왜 우리가 그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서 영원히 사냔 말이에요. 그것도 귀신으로 영원히 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육체가 어떻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일으켜지냔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 말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부활한 몸만 주어집니까? 몸에 걸맞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왜 부활체가 필요한지 아세요? 장차 올 세상에서는 이 썩을 육체를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 세상에 맞는 육체인 겁니다. 그 세상의 영광에 맞는 영광스러운 육체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맥락입니다. 전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리라. 이건 이 썩을 육체가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말씀을 8절 전반부에서 마치는데요. 질문이 있어요. 어제 사실은 8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못 봤지 않습니까? 오늘도 9절까지 보긴 봅니다. 그런데 9절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론을 내주는데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원리와 과정을 통해서 차가 기름을 넣으면 굴러가는데
기름을 넣는다고 이게 어떻게 차가 굴러갈 힘이 되냐 이 말이죠. 그 기계적인 과정,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 연료가 공기하고 이렇게 섞여 주입이 되면 이게 불꽃이 튀고 폭발이 이렇게 해서 힘이 나면 이거를 축을 돌리면은 이게 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 것처럼 약을 먹으면 어떻게 우리가 병이 호전되냐 이 말이죠. 이게 이 알약이 배수에 그대로 있으면 됩니까? 녹아가지고 혈관을 타고가고 이게 무슨 하여튼 복잡한 의학적인 작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우리 인간이 예수님처럼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하셨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는 아니어도 매우 중요한 그 이유 그거를 9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9절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아까 같이 이제 이렇게 중요한 주장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개중에 똑똑한 사람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둔다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사람들이 만물을 이렇게 발로 밟고 있는 걸 못 보는데 이게 8절 후반부입니다. 보세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발 아래에 둔다 그랬어요. 분명히 어제 7절은 그 위에 세운다 그랬고요. 본문에 생략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있다 그랬어요. 예,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다음에 만물 위에다가 우리를 세워둔다 그랬어요. 그죠? 보세요. 과정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다음에 에스더를 어떻게 해요? 관을만 씌우고 냅둡니까? 왕후의 자리에 앉히죠. 다니엘을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기만 합니까? 셋째 치리자로 앉힙니다. 요셉에게도 반지를 주기만 한 게 아니라 총리 대신으로 앉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많은 백성들이 그 말 아래에 엎드립니다. 이 과정이에요. 7절에 관을 씌우시고 8절에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중간에 빠진 게 뭐라고요?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돼요. 세움을. 그게 원래 7절 후반부에 있다고요. 예.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그를 즉 인간을 모든 것 위에 세우시고 그리고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 7절의 중요한 부분이 빠져서 어제 그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래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됐다 그러니까 천사까지 그 발 아래 복종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만물이니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겠냐면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와,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맥락이냐면 교회에 음행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사랑이 많았던지 그 썩을 놈의 사랑. 사랑이 우리는 사랑 때문에 그를 판단할 수 없다고. 예? 아들이 작은 어머니를 취했다고요. 예를 들면 르우벤이 빌하, 라헬 작은 어머니의 몸종이 빌하잖아요. 어쨌든 작은 어머니를 동침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 했어요? 르우벤아 너는 나의 장제요 내 기력의 시작이요 네의 권세와 영광이 출중하여 탁월하다마는 본래 탁월한 능력이 많다마는 네는 끓는 냄비와 같았은즉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느니라. 박탈. 장자권 박탈입니다. 이런 놈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용서해 주자고. 용서해줘.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은 인간들이에요. 네. 어떻게 용서해 줄 건데요? 회개도 안 해요. 뭘 잘못했냐고 고개 꼿꼿이 들고 들어오는데 헌금을 많이 하네. 좀 있으면 교회 차를 사놓는다 그랬어요. 지금 쫓아내면 그 사람이 차를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겠죠. 그래서 내버려둬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다니 이 염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목사가 설교 한마디 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셨어. 그 어떤 죄를 져도 용서해 주죠.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면. 내가 죄가 없노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네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면서까지 사랑을 외쳐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랑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 중에는 지혜 있는 자가 그렇게 없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그렇게 없어. 세상에 우리가 나중에 받을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천사도 우리가 판단한다 그랬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 왕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물을 그 나라에 복종하게 한다. 천사를 판단하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 그 정도를 판단을 못해가지고 뒤로 도망가면서 하나님 사랑 타령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청교도 신학자 존 브라운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는 주의 피조물 중 어느 것에게도 부여하지 아니하신 존귀를 사람에게 부여하셨다. 또한 주께서는 창조된 우주의 머리에 인간을 세우셨다.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대목, 8절 전반부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케 하신 단 한 분 하나님을 빼놓고 모든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하게 될 것에 틀림없다. 장차 오는 세상에는 천사들도 사람들에게 복종한다. 그 세계는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이 높다 하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1장 14절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권세와 영광, 그가 이미 자기 피값으로 사놓으신 것, 예수님이 사놓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 보자 이런 말이에요. 만물이 복종한다고? 그래 어디 좀 보자 그랬더니 안 보이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 대원 갖고 사자 우리 들어가 보세요. 사자가 머리 조아리고 쓰다듬어 달라고 하는지 아니면 와서 물어버리는지. 와서 사람을 물어요. 악어 웅덩이에 빠지면은 몸이 두동강이 난다니까요, 금세. 그런데 무슨 말장난이냐고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 만물이 사람들 안에 복종하냐 이 말이죠. 하고사님 많이 피곤하시죠? 권사님 새벽 기도에 좋으시는 거 거의 못 봤는데 어제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줍니다. 맞다 그래요. 그래 지금 만물이 복종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거짓말이고 틀린 말인가? 그게 아닙니다. 9절 봐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발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게 답이에요. 예수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봅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음으로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이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본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다 겪고 연단을 받은 다음에 뭐라면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랬어요. 욥이 언제 눈으로 하나님을 봤는데요? 그 고난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본다라는 표현들이 여러 개 있어요. 복음서에는 실제로 본 거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그러나 그 다음에 본다라는 말들은 다 믿음으로 장차 올 세상, 히브리서 후반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나온 것처럼 믿음으로 바라본 겁니다. 믿음으로 장차 본향 바라본다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9절 봐보세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받으셨대요. 7절에는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여김을 받은 자가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9절에는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여김을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사람과 똑같이. 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함을 받았다는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필멸이라고 했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죽음. 이 죽음이 천사보다 못하게 됨의 핵심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힘을 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을 우리가 지금 본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성경에 예수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할 때 그때 인간으로 있을 때만 그 이름을 예수라 부른다 그랬어요. 오기 전에는 이름을 모릅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이 땅에 오신 제2위격의 하나님, 육체를 입은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낮아지신 상태를 부를 때 예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라는 말을 예수님 자신이 나 예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질문을 받을 때 나 예수다 이렇게 말한 적 없다고요. 그냥 사람으로 낮아지신 존재를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인자를 누구라는 인자라 그랬죠. 사람의 아들. 낮춘 편이지만 이게 이중적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나중에 장차 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어제 다니엘서 읽은 대로. 근데 예수님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을 칭찬해 준 게 아니고요. 주요 그리스도라는 말에 칭찬을 했어요. 신명 씨 아시겠죠? 네. 예수란 표현이 복음서에 언제 쓰냐? 요한복음 1장 45절에 우리가 모세가 예언한 자, 그 사람을 만났다.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모세가 그의 글에 예언한 자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니 이렇게 소개할 때 예수라고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옆에 예수님을 두고도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왜 이 이야기를 모르냐? 아니 나사렛 사람 예수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말이지. 이럴 때 예수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단 한 번도 그냥 예수 요즘 이 건방진 신학자들처럼 주머니에 손 딱 찔러놓고 예수가 있다고 짓거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성경에. 그냥 예수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신 예수로 만족하지 않고 육체 예수로 만족하지 않고 그분은 주님이셨다. 그분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사역,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을 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도마가 주여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예수만 따로 쓰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란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나사렛에서 온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그냥 이 땅에 온 일반 사람으로서 이름을 붙일 만한 예수가 아니라 그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란 말을 그냥 쓰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러고 이제 한번 들어보면 구분이 돼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사람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로 만족하지 않고 그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이요 완전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그냥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이나 본받자 제가 주일날 설교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라고.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지 않고 처럼 사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믿고 처럼 살지 못해도 구원을 받아도 믿지 않고 처럼 살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으면서 예수님처럼 살 것을 명합니다. 그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런데 요즘에 많은 신학자들이 믿음을 빼놓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가르쳐요. 자꾸. 그게 기독교라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른 사람을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도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책이 나와요. 대한기독교 서회 같은 오래된 기독교 출판사에서 그런 책을 찍어냅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책들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책들을 그냥 막 펴냅니다. 돈에 눈이 어두우면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은 뭘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리가 필요 없답니다. 죄송합니다. 완전 미친놈들입니다. 교리가 뭡니까? 빈칸 채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을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 그를 명제로 한 줄, 두 줄로 이렇게 딱 정리해 써놓은 걸 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경의 진리로 구원받는데 성경의 진리를 이 많은 거를 읽고 해석하여 결론으로 요약을 해놓은 것을 교리라고 그런다고요. 표현하면 성경의 요약과 같은 겁니다. 교리를 빼는다는 것은 성경을 빼고 그냥 막연하게 선하게만 살면 좋은 데 간다고 말한 거하고 비슷하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믿어야죠. 알고. 에베소서인가 보면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9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수, 낮아지신 자의 이름 예수인데 그 예수의 무릎 앞에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대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고 보니까 왜 이렇게 이름을 나눠서 표현을 했는지, 왜 강조를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으로 쏘신 하나님의 아들을 지체할 때는 예수예요. 그러나 그가 죽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입으셨을 때 그는 단순하게 예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는 그리스도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풀네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훨씬 옳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항상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게 말이 습관이 잘 안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하죠. 예수의 은혜와가 아닙니다. 더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그 예수가 이 땅에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의 이름 예수, 그 낮은 자가 사람이었던 당신들이 하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그 예수가 뭐였냐 했더니 죽음과 고난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는 겁니다. 죽으시려고 천사보다 낮게 되셨고 죽으시려고 천사보다 낮게 되셔서 죽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답니다. 그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도 그분을 보고 있어요. 왜 그랬냐?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가 바로 반문하는 당신과 나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도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어디 보자 예수 발밑에 뭐가 있다고 막 이렇게 비웃는 사람에게 왜 그런 줄 알아? 당신을 위해서 그랬던 거야. 당신의 죄를 사하려고 죽으시게 하여 잠시 동안 낮아지신 거야. 얼마나 할 말이 없습니까? 그 교만한 입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낮아지신 겸손한 종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여 존귀한 자리에 올리셨어.
참 사람 할 말 없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를 또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준다 그랬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를 믿는 자가 어떻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움을 받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주하는 걸 보게 될 테니까 그분이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로되 잠시 낮아지셨던 것처럼 잠시만 기다리면 돼. 이렇게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왜 이 한마디로 쉽게 끝날 수가 있냐? 이 글은 히브리인들에게 쓴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믿고 있는 히브리인들인데 이제 뒤에 가면 알겠지만 또 2장 초반부에 보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좀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믿는다고 해놓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같이 그런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런 책을 한 권 읽었다고 해보세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예수는 없다. 뭐 이런 책을 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교회 학교 교사였는데 누구의 책을 읽고 오강남 씨의 책을 읽고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읽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요즘 애들처럼 뭐라 그러지? 학원 끊어서 교회 끊었어요. 그래서 간증합니다. 교회 끊은 간증. 네? 그런 분들에게 히브리서가 주어진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흔들리고 또는 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확실하기 위해서. 그럼 배도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런 이 본문이 이렇게 읽힐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 이 말이죠. 뭐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고 뭐 우리가 영광을 보지 않고 뭐 만물을 그 바람에 복종한다 한다고 했는데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어디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아닌가 봐. 우리가 무슨 영광과 존귀야. 지금도 빚 못 갚아가지고 끙끙거리며 살고 있는데 이러면서 믿음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해주는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라. 그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게 되지 않으셨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 영광과 존귀로 발수하신 스테반이 바라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이 될 날이 곧 온다 라고 다시 믿음을 확실하게 다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9절 말씀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내일 자세히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 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멸망받고 비천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똑같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매맞고 십자가를 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죽였어요. 그렇죠? 죽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개와 사자와 지렁이와 구더기가 아니고 똑같은 사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땅의 엉겅퀴와 해산의 수고와 땀 흘려 수고야 먹게 되고요. 서로 피 흘려 죽이기까지 이러면서 원수 맺고 미워하고 죄 짓고 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연합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면 그와 같이 그의 부활을 보증으로 받아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그의 영광과 존귀로 관쓰심이 보증이 돼요. 그래서 지금 7절하고 똑같은 말이 9절에 쓰인 거예요. 우리도 영광과 존귀로 관심을 받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 경우는 주일날 아침에 계시록과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 들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후사 따르는 자녀들입니다. 그 뒤따르는 후손들 함께 지체가 되고 연합한다 그러죠. 한 몸이라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한 몸. 그리스도가 있는 자리에 우리도 있는 겁니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랬어요. 디도서 3장 7절에도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보통 구원받는 얘기죠. 영생의 소망을 따라 그 다음에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꾸 이 후사라는 말을 쓰는데요. 히브리서 1장 14절은 원래 옛날 번역에는 구원을 후사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속자, 후사 거의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재산, 똑같은 권리와 권한을
물려받은 자, 나누어 받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사,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를 따른다는 얘기인가요? 천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것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위대한 약속이 성경에는 오래전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의심이 생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됐다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으니까 너무 충격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없으니 너무 그렇게 못 믿을 것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아다 핑크라는 영국의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대우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똑같은 사람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실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가 사람의 형상. 그래서 성육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 1서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정한다 그랬죠. 근데 이것을 진짜 교리적으로만 말하면 나는 성육신을 믿어 이렇게 끝나지만 교리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이걸 빼놓으면 기독교 진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거기 그 척추뼈에 붙어있는 살점과 같은 거예요. 연결된 갈비뼈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믿어야 구원 얻잖아요. 마음새끼는 이걸 못 믿게 하려고 우리는 교리를 이제 거부한다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면 된다고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삶을 본받아 보라 하세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뒷조사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사는지. 길거리에 거지한테 100원짜리 하나 안 줘요. 그러면서 말로는 뻔질하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 된다고. 믿지 않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받아 살 건데요. 내가 본받아야 될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그분의 정체를 모르는데 정체 안에 그 정체에 맞게 따라 살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따라 살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서로 속고 속이는지 몰라요.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리, 제가 어디다 강조하는 거 보세요. 교리적이 아니고 교리는 참 중요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해할수록 이만한 걸 이렇게 압축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셨다는 이 교리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모든 말씀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성육신 교리에 붙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교리가 없었다면 즉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존귀케 함을 받을 근거는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씻었기 때문에 우리도 곧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